오늘은 이번 여름에 수지 시니어가 감당했던 맷 2025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다녀오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은혜와 감동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올해처럼 뜨거웠던 여름이 또 있었을까요? 이거를 기록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어제 날씨 기사를 찾아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최악의 여름 기록 갈아치웠다. 역사상 가장 더웠던 2025년,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폭염으로 고생스러웠던 날이 28일 평균보다 열흘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어쩐지 덥더라. 열대야로 보냈던 날은 평균보다 3.5배나 많았던 46일이 열대야였다고 해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고 연장된 그런 기록입니다. 저도 이번 여름에 에어컨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런 여름이었어요. 이달 말이면 아마도 전기 요금으로 청구서를 받게 될 텐데 이 여름의 끝이 가혹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외 선교로 카자흐스탄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출발하기 하루 전에 주일에 먼저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에 다녀왔던 어떤 작년 지구의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팀이 갔을 때는요, 그래도 날씨가 좀 나은 거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너무 덥더라고요. 더워도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덧붙이는 말씀이, 저희 선교사님 말씀이 다음 주에는, 저희가 갈 일정 그 다음 주에는 말도 못하게 더울 거라고 하는데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겁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본인만 알고 계시면 되지 왜 겁을 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너무 걱정됐습니다. 고온 건조한 나라는 우리보다 그래도 낫다 그래요. 그러는데도 경험자의 말이 그러니까 제가 고스란히 겁을 먹게 됐던 겁니다. 아마도 그 목사님 마음은 시니어 팀원들 걱정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셨을 거예요. 저희들이 경험했던 카자흐스탄의 날씨는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최고의 날씨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구름이 필요할 때는 구름으로 가려주셨어요. 햇볕이 필요할 때는 햇볕을 주셨습니다. 활동하는 동안에 날씨로 인해서 힘이 들거나 제한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해가 나와가지고 너무나 덥네 했던 날은 딱 하루, 저희가 일정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그 하루뿐이었어요. 국내 선교 일정의 걱정거리도 비였습니다. 날씨가 하여튼 어려움이었어요. 7월 하순 날씨는요,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폭염이냐 폭우냐. 저희가 포천에 가는 일정의 날씨 예보 역시 비였습니다. 집중호우로 비가 퍼붓던 그런 시기였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에도 포천의 날씨는 비 예보가 있었습니다. 일단 가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팀을 인솔하는 사람이 주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팀을 인솔한다 그러면 주로 뭐 하는지 아세요? 잦은 걱정과 짧은 기도를 제일 많이 합니다.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앞서서 걱정하고요, 짧지만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눈을 뜨고 다니면서 살펴야 되니까 눈 감고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적절한 날씨를 주세요. 어떤 목자님, 마을장님은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시니어가요, 이 국내 선교할 때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비를 물러가게 하세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걱정 많은 인솔자인 저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비가 하필이면 목사님 때 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들려요, 가끔씩.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았는데 저 혼자 괜히 그렇게 들립니다. 바짝 기도하라고 저를 막 쿡쿡 찌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간의 짧은 기도,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동안 비가 안 왔는데 이때 오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물론 저의 기도 여부 때문이 아니라 많은 시니어 가족들이 중보 기도를 해주셔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가장 합당한 날씨, 가장 은혜로운 상황을 허락해 주신 줄 압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었습니다. 폭염이냐 아니면 폭우냐, 준비한 사역이 잘 되겠나 걱정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비가 거의 오지 않게 하셔서 거의 흩뿌리는 정도의 비 약간 왔어요. 원활한 주민잔치가 가능했습니다. 또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셔서 너무 덥지 않게 해주셔서 노방전도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걱정되는 마음으로 한 20분 있다가 들어와서 30분 쉬세요, 이렇게 권유를 드릴 수밖에 없는 날씨긴 했었죠. 그래도 열심히 얼굴이 빨개지면서 우리 국내 선교팀이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을 몇 컷 보여드릴 텐데요, 국내 선교 사진을 몇 컷 보여드릴게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친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교회의 따뜻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방문하는 분들마다 만나팀이 준비한 웰컴 과일을 드시면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되었어요. 장수사진팀이 일일이 화장을 하고 헤어를 만져드리면서 복음 팔찌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고운 한복을 골라드리고 입혀드리면서 장수사진을 찍어 만들었던 그 고급 액자를 얼마 전에 일동성서교회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한 번 더 접촉할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전도의 기회인지 몰라요. 임용팀이 파마를 하면서 기다리는 동안에 말벗도 되어드리고 복음도 전합니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우리 시니어 선교팀이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눕혀가지고 얼굴에는 시원한 마스크팩을 덮어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발 마사지를 막 주물주물 해드렸어요. 주변에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자기 손을 붙잡고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저희들이 손을 꽉 붙잡고 자녀들에 대해서나 건강에 대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구원의 주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길로 초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저렇게 이렇게 허리가 굽은 분들도 허리에 복대를 차고 지팡이를 이렇게 들고 자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팀은 너무 많이 오셔서 뒷자리에 앉거나 뒤에 서서 주민잔치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봄과 여름에 매주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했던 찬양과 노래로 축복하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모니카 팀이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멋진 연주를 보여주고 계세요. 또 선교 무용팀의 공연으로 잔치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새롭게 합류하신 권사님들이요, 국내와 해외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고 인생의 진정한 주님으로 모시는 그 영접 기도를 이렇게 초청했을 때 따라하는 분들이 계셨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이후로는 풍성한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때 준비한 선물을 손에 쥐어드리면서 언제든 교회로 와서 예배와 또 복된 만남을 가질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일동성서교회를 마음껏 축복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선교팀이 평소보다 절반 정도 적은 인원이어야 했어요. 저희들이 다 못 들어가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사역은 이전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2사람, 3사람의 몫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조금도 막힘없이 어떠한 어려움 없이 열심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힘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어요. 포천교회를 심호하시는 표기로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기 전에 너무 걱정이 많았다 그래요. 이 지역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잘 열지 않는 사람들이어서 몇 명이나 오게 될 것인가, 얼마나 복음을 듣게 될 것인가 우려가 되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사역을 보면은 기도하는 시니어의 힘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착착 손발이 맞는 팀이 너무 대단하다고 하세요. 많은 분들이 오신 것에 마음이 막 고무되고 힘내어 사역을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만난 분 중에서는요, 꿈을 꾼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자기가 전날 밤에 꿈을 꾸는데 모르는 어떤 사람이 자기 꿈에 나와서 그 사람이 어떤 소개를 해주더래요. 저쪽 가보면은 풍성한 잔치가 열리니까 꼭 가보세요. 이렇게 초청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갔던 그 광경이 여기에 비슷하게 펼쳐진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저희가 여기가 거긴가 봐요 이러면서 두 팔을 벌려 환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이후로 예배 생활이 멈추었던 분이 계셨어요. 이번을 계기로 다시 하나님을 찾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자기 신앙을 혼자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서 마음이 약해져 가던 중에 저희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박 2일의 사역으로 그치지 않았고, 여러분, 3가지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 보수를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판을 새롭게 교체할 수가 있었고요. 본당 모니터가 오래되어서 화면이 작았는데 대형 TV로 교체할 수 있는 일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쪽 공간에 비가 많이 새고 너무나 어둡고 오래되어서 도배와 장판 교체 소요가 있었는데 그것도 우리 사역 이후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니어 가족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렸던 성교 헌금, 소중한 그 예물이 복된 일에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손길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감사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해외 선교의 은혜도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카자흐스탄의 라드니 교회는요, 목회자가 어느 순간에 떠난 후에 교회가 점점 약화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라져가는, 이제 모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던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다른 종교를 향해 떠났는지, 자기에게 익숙한 이슬람을 향해 떠났는지 어떤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현지인 2명과 한국인 1명, 이렇게 원래 성도들이 단 3명이 남아가지고 교회를 위해 여전히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명맥을 겨우겨우 이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광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만났던 이광천 선교사님은요, 참 귀한 목회자였습니다. 젊은 선교사님으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남다른 열정을 가진 것이 저희들에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성도 중에 한부모 가정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혼자 아들을 키우는 사람이었어요. 어렵게 생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없으면 굶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매는 교회에 남아서 기도했던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이 자매가 가장으로서 살아가면서 낙담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믿음을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의 길을 구하자,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이 자매의 수고와 노력이요, 단순히 하루하루의 생계를 해결하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이 이 자매에게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심겨줬습니다. 이 자매가 요리 실력이 있었는데 요리 실력으로 전문적인 자기 직업을 갖고자 했어요. 선교사님이 이 자매를 도우려고 했는데, 여러분, 좀 어려운 나라 보통 생각하면 돕는 방식이, 한국의 신앙이 귀하고 좀 여유로운 분이 선교지에 불쌍한 사람을 넉넉하게 돕는 그런 쉬운 접근 방식의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자신에게 있던 그 얼마 되지 않은 그것을 가지고 이 자매에게 이번 한 달만, 앞으로 3달만 버티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꿈을 키워보자, 이렇게 믿음의 도전을 했어요. 넉넉해서 도왔던 게 아니고, 그리고 넉넉한 누군가를 찾았던 게 아니고 기도하자라고 권면을 했던 거예요. 이 자매가 자기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을 찾도록 도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걷도록 잘 가이드를 했습니다.
노력 끝에 요리 학교를 잘 마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매의 아들에게도 셰프의 꿈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은 그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찾아다녔어요. 기도하고 있는 중이지만 저희도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어쩌면 미국에서 셰프의 꿈을 키우고 이제 잘 성장해서 자기의 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은 교인 한 사람 더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 한 사람의 변화, 그 사람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그 비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피는 귀한 목회자였습니다. 여러분, 라드니 교회는요, 어느덧 30명이 넘는 공동체가 1, 2년 만에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 그 3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2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좋은 공동체의 소문이 주변에 퍼졌던 거예요.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라드니 교회 성도들에게 가족 수련회를 제공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시니어가 오셔서 라드니 교회 시니어가 한 서너 명, 너댓 명 되는데 이분들에게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요청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15명 가는데 3명에서 4명 데리고 사역을 2박 3일 동안 감당하는 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족 수련회를 혹시 계획할 수 있다면 저희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지 시니어가 기도하면서 충분히 그 일들을 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선교사님 한번 같이 준비해 보실까요? 선교사님 너무나 고마워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2박 3일의 수련회에 얼마나 여러분 준비할 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중간중간에요, 한국의 음식을 준비해서 풍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한국의 떡볶이와 라면을 막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라면의 매운맛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잘 먹더라고요. 친교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여러분, 표정 한번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두가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들이 준비한 레크레이션에 우리 시니어들도요,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사진을 몇 컷 쭉 보여주실 텐데요, 윷놀이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인생 4컷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글 쓰기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해서 족자, 한국의 족자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에코백에 그림을 그려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역도 감당을 했습니다. 요 마지막은 이제 수련회 단체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수련회 우리 예배 장소거든요. 라드니 교회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장소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하고 선교사님 마음에 뜨겁게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교회고, 젊은 사람들 따라서 시니어들도 막 찬양하는 그런 귀한 교회인데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교회의 처소가 필요한 거예요. 저 교회는 또 다른 한인들이 드리는 교회에 일정한 시간을 빌려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 시간도 오전 시간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늦은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게 뜨겁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예배 장소를 새롭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 보이시죠? 여기 보이는 사람 중에 저하고 강요한 전사님 사이에 있는 분이 이광천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라드니 교회, 또 교회의 처소를 위해 성도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수련회에 VIP가 참석하기를 저희들이 기도했어요. 감사하게도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분의 시니어는요, 다리가 너무나 불편해서 누가 꽉 붙잡고 부축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요만큼 거리를 가는데도 조금씩 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딸이 붙들고 오게 되었는데 모든 시간 동안에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돌아간 이후에도 라드니 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저희들에게 요청했던 핵심 사항이 뭐였냐면은 라드니 교회 성도들에게 시니어 성도들의 열정을 보여달라라는 거였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팍팍한 삶을 삽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은 일찌감치 모든 일에 손을 놓고 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찍 노화되는 거예요. 생각도 노화가 되고. 여러분, 교회 생활도 똑같았다고 합니다. 난 이제 빠질게요. 젊은 사람들이 하면 되죠.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도 있었다 하는데, 선교사님이 그 시니어의 마음에 지구촌 시니어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수련회 중에 그래서 강의로 말씀을 전했어요. 먼저 시니어라는 용어를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니어는 연장자, 상급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라는 그 의미가 어떻게 통용이 되고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는 인생의 후배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존경받는, 솔선수범하는 노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어서 중요한 자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아니라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니어 세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용어, 통용되는 용어라고 하는데요, 58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58세대.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58은 무슨 뜻이냐면요, Old People with Active Lives, 그래서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뭐 그런 뜻이었어?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활발한 삶을 사는 시니어 세대라는 뜻이에요. 58세대. 여러분, 재밌게도 58은요 보석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떤 보석인지 아세요? 이런 보석. 다양한 빛깔을 가진 보석이에요. 여러분, 시니어는 58이라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삶의 경험과 지혜와 믿음을 온 삶에 지금 가득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 58에게 빛을 비추면 아름다운 빛을 투과하여 보여주듯이,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시면 시니어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되었던 귀중한 경험과 귀중한 지혜와 귀중한 그 마음이 너무나 다채롭게 환하게 빛을 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그쪽 시니어에게 전해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노화는 뭡니까? 때로는 상실로 가득한 삶이기도 해요. 세상 눈으로 보면 언젠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어쩌면 고통의 마음이 생기는 그런 과정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시니어라는 시기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빛나는 보석으로 쓰임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시니어의 시간 역시 하나님이 빛내시는 보석과도 같은 시기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그 강의 때 이 말씀을 읽어드렸거든요.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니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나의 생각들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시편 기자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시니어 가족들의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평생의 시간에 여러분을 잘 아셔서 여러분을 살펴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모든 삶과 지나온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가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강영환 전사님 인도해 주셨는데 인생 그래프를 그렸어요. 내가 10대에는 이렇게 살았고 20대에는 이렇게 살았고
지금 80대 되면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시니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의 삶은 이렇게 땅바닥으로 떨어졌던 삶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올리셨어요. 라드니 교회를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자매의 사연은 이래요.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언니가 교통사고로 하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는 그분의 아들이 있었어요. 떠나간 언니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와 함께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위로가 되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분의 인생의 그래프를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셨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 희생하신 삶이에요. 혼란스러운 일도 많으셨겠지만 이겨내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다. 나의 고통과 어려움 또 서러움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셨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즐기고 싶은 거 꾹 참고 살아오신 삶이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신 삶이시죠. 여러분의 그 모든 노력과 믿음이 보석이 되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아시고 지금까지 살펴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 귀한 시니어의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니어 예배는 그런 보석 하나하나가 모여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살피신 인생들입니다. 서로를 귀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이번 학기도 그렇게 축복 가득한, 은혜 가득한 예배와 목장교회 모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살펴주신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니어의 삶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면은 너무나 다채롭고 아름다운 색을 발하게 되는 보석으로 하나님 빚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런 보석과 같은 삶입니다. 얼마나 존귀한 경험과 믿음이 또 하나님 앞에 그 살아왔던 그 경험과 지혜가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의 가슴속에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 시니어 가족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삶, 지금까지 살펴오셨던 것처럼 놀라운 풍성함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앞으로도 우리 모든 시니어 가족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할 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피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으니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나를 살게 하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눈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살피셨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삶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이 귀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추셔서 여전히 빛을 발하는 시니어의 귀한 삶, 보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교회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여전히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솔선수범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니어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